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자랑이 아닌 순종을 위한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닌 순종을 위한 율법. 이게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어떤 관습이나 규칙을 깨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제사를 떠올리시면 좋죠. 제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진통했던 게 제사예요. 제사. 우리나라가 인의예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효, 공경, 어른들을 잘 조상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 제사라는 것들을 깨트리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제사를 허락을 했죠. 그래서 드려도 된다라고 했고, 기독교는 감리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대안을 찾았죠. 그게 뭐죠? 추도 예배죠. 추도 예배.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그 시간에 우리의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부모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추도, 기억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대안을 삼았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추도 예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실은 지켜왔고 붙들어 왔던 것들을 놓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냐? 로마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놓으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들의 평생 모든 조상이 모든 인식 구조가 다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평생을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조상의 조상을 통해서 각인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으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글을 써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노력으로 무언가 칭찬받고 우리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이 훨씬 익숙한 방식이에요. 율법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와닿았냐면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은 없지만 율법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데 익숙하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칭찬을 받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고, 이게 훨씬 익숙한 삶의 방식이지, 무언가가 완성되고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들이 훨씬 불편해요. 제가 세터민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탈북민 사역을 조금 도운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면 실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주고 시장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돈 주고 시장 보라는 건 신나는 일이죠. 내 돈도 아니고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근데 첫날 거의 시장을 못 봐와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북한에는 볼펜만 해도 한 종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뭘 살 때. 그런데 문방구에 가서 볼펜을 사려고 하니까 몇 종류예요? 우리나라는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하면 수십만, 진짜 수백만 종, 수백 종이죠.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계속 훈련을 시켜요. 은행 가서 돈이라는 걸 맡기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새로운 방식인 거예요.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그런 기준을 만들고, 가격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길은 많았어요. 고대 근동에 수많은 종교들의 길이 있었고, 관습의 길이 있었고, 성공의 길이 있었고, 규칙의 길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율법의 길이 있었고, 할례의 길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길들과 다르다. 나는 그런 길들과 다르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깨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이쁨 받는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있니?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어떻게 간음하니? 저는 목사님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살인하지 말라. 전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누구를 미워한 것도 살인하. 그럼 우리는 거의 전과 한 6만 범이 6만 범. 누구를 미워한 것도 정죄한 것도 살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나 누구를 정죄한 죄나 죄는 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킬 수 없는 걸 어떻게 지킨다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증명이 끝났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것도 못 지켰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규칙 하나도 못 지킨 인류가 무슨 수로 율법을 지키냐고요. 하나님은 율법을 줄 때부터 지키라고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한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니네 기도 열심히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게 훨씬 더 유익하고 도전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얻어오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지만 율법과 할례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싶은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깨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이 느껴지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낯선 길이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했으면 내가 완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막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성이 와닿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심판의 근거예요. 너 그 모양 못 걸로 살았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혼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로 그분이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완성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해. 맨날 그 입이잖아요. 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음성을 듣는 음성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이라도 잘했나요?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나는 왜 그러고 살지? 난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살지? 라는 게 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런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가운데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릴 수 있다. 복음은 진짜 우리 삶을 변화케 해요. 결단은 우리 삶을 변화케 하는 것 같지만 두 가지로 갑니다. 결단을 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었다고 생각할 때,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니네들 그렇게 사니?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분리시켜 버린다. 그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다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 당시 최고의 흉악범들, 이스라엘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던 로마, 예수님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주적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그들을 복음을 해방하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셨고 죽음의 대상도 명확했어요. 율법주의자들하고 목숨 걸고 싸우다 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들의 손에. 왜? 그게 예수님의 길을 다 막고 있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저 손가락질했던 세리하고 죄인들은 예수님 곁으로 다 나오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저분이 있어야 사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환경의 연약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데 나는 왜 이래? 기도해도 뭐 빨리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삶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그분의 관심과 인도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힘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의 실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이요. 나의 환경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 고백 하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그 과제가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걸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신앙의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한 거를 포장하거나 덮거나 변명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라고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당당히 드러내느냐?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자존심이 없고 저라고 마음에 악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낮아지면서도 다시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길이 되심으로 열린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제 위로가 되는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저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참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저렇게 사용했을까? 내가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저는 그게 다 무너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을. 사랑하는 새소박교회 성도님들, 복음은 완성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도, 우리의 지금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의 통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께 축성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언제 정신을 차릴까? 열심히 살아서 정신 차릴까? 지가 지 배 아파서 자식 낳고 그 자식 사랑 깨달을 때 부모한테 순종하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권력이었으면 예수님 12형을 불러서 로마 정부 다 때려부시고 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기에 묵묵히 그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막교회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킨다고 그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할례를 받은 걸 자랑하고 수치스럽지 않겠니? 진짜 유대인이 예수님한테서 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이름 믿는 게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그걸 공로로 삼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걸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낯설어야 돼요. 제가 복음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낯설어하고 모호해하며 명확해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늘 말씀 29절 하나 붙잡고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분명해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닌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을 행동하십시오. 겉으로 신앙인 척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면이 바르게 돼 있고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입니다. 이런 설교하는 게 훨씬 명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낯선 길이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이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길은 좁은 길이라. 많은 사람이 낯설어해서 오지 않는 길이라.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 붙들고 사는 신앙 만만치 않아요. 그럼 인내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현실의 장벽에서 다시금 주님께 소망 붙들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길이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담대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낯선 좁은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새벽 성도들과 이 음성 설교를 듣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